안녕하세요. 좀 썰렁하시죠? 오늘 하필 양쪽 히타는 나오는데 지금 천장 히타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썰렁하신데 어쩔 수 없어요. 버티셔야 됩니다. 견딜만 하시죠, 그래도? 네, 그래요. 아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 이렇게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귀한 천국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과 마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저희들 한 영혼 구원받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이유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 중에 계신 분들 하루속에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잃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네, 거기까지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감기는 왜 들까요? 제주도에 있는 둘째 딸도 A형 독감에 걸려 지금 일주일째 지금 헤매고 있어요, 혼자. 네. 그래서 그 친한 친구 자매가 마스크를 쓰고 몰래 얘 집에 와가지고 전복죽을 끓여주고 갔다 가더라고요. 네. 얼마나 고마워요. 하여튼 우리 옛말로는 몸살이라고 해요. 몸살. 그게 한쪽으로는 몸을 살리는 거랍니다. 몸살.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제 누적된 피곤함이 있잖아요. 한번 앓고 나면 그 컴퓨터 다시 켜는 것처럼 리셋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해요. 아무쪼록 겨우내 좀 잘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소집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진행했는데요. 생각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분들도 그렇고 가까운 거리에서 말씀을 하니까 더 많이 와닿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어쨌든 한 주간 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애를 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들고 애써서 한 영혼 구원받게 하면 그게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제가 소방관 15년 하면서 뭐 목사가 자랑이지만 제 별명이 불제비예요, 불제비.
제가 불을 정말 잘 끄거든요. 저는 불이 안 무서워요. 저는 정말 불 잘 꺼요. 다 감탄했어요. 앞에 있는 분들도. 그런데 이제 저는 백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설마 죽이시겠냐 이러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화재를 진압 잘해도요 상하는 안 줘요. 근데 딱 한 번 신설동 종합시장 화재 났을 때 인명구조 한 명 했거든요. 그때 서울시장 주더라니까요. 그때. 그래서 이게 생명이 정말 귀한 건 귀한 겁니다. 하물며 인간사에서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영혼 중에 한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천하 만물을 다 준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일에 함께 수고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귀한 거거든요. 이제 저를 이뻐했던 그 서울중앙교회 그 송문호 장로님이 저 청년회 때 알고 분인데, 그분이 그랬거든요. 김영재님은 사람 살리다가 교회 들어와서 영혼 살린다고. 맞는 것 같잖아요. 그 자부심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전도인 600명 중에 소방관 하다가 전도인 된 건 저밖에 없거든요. 괜히 은근히 자랑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한 주간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오늘 여기 잠언 30장 24절에 땅에 작고도, 하늘 말고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곳 넷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땅에 작은데 가장 지혜로운 곳 넷이 있는데,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너구리와 임군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들을 책망하는 것이 넷이 있다. 왜냐하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거니까 인간들이 이 지혜로운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땅에 있는 지혜로운 짐승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책망하시고 꾸지람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우니까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 이 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책망하시는 거라고요. 쉽게 게으른 사람은 매일매일 개미한테 꾸중 듣는 거예요. 개미는 정말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미가 부지런한데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매일매일 개미한테 책망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 짐승한테 꾸지람 받은 분 계시잖아요. 여기 줄쳐 놓으시고요. 베드로후서 2장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술사인데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불법을 인하여 나귀한테 책망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이 없는 샘이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1절에 보시면 1절에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그랬거든요. 자기 욕심 때문에 짐승한테 책망받은 사람이 여기 발람이에요. 발람. 우리가 왜 대학생이 돼서 막내 동생 유치원 학생들 유치원 애한테 책망받으면은 그 창피한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젊은 애한테 손주한테 책망받으면 창피한 거잖아요. 뭐 어르신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체했어요. 그걸 본 손주가 그렇게 미련하게 먹냐고 사람이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창피하냐고. 그보다 더 창피한 거는 사람인데 짐승한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짐승한테. 이거는 진짜 낯들고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민수기에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기고 모압 땅에 들어가는데 그 모압 왕의 발락이라는 왕이 소문을 들었어요. 야, 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우리 땅으로 들어온다. 소문 듣자 하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땅에 들어오면 큰일 아니냐 해서 그 당시에 유명한 술사를 불렀어요.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불렀어요. 아마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압 왕이 귀족들과 돈을 은금을 보내면서 그 발람이라는 사람한테 청을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 달라고. 아마 그때까지는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면 그렇게 됐었나 봐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자기네 모압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이라는 사람한테 귀족들을 보내고 은금 배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은금 배물을 본 사람,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모압 귀족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주를 안 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번엔 더 큰 지위 있는 사람과 더 많은 은금 배물을 가져가서 또 부탁을 해요. 발람 술사한테 제발 저 이스라엘 민족 좀 저주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그 말을 들은 발람이 또 찾아왔어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거예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찮아서 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거예요. 할당을 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발람 술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못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28절
23절부터 읽을게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곳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연곤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예,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신약성경 베드로후서에 이 발람 선지자가, 발람이란 술사가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다 보니까 나귀를 통해서 책망받게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내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끝끝내 그 욕심을 못 버려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죽는데 이제 거의 칼에 맞아 죽는데요. 여호수아 13장 보시면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 13장 22절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그랬죠. 결국은 끝끝내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자 결국은 이제 죽어요. 예.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 하면은 죽은 게 그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아주 나쁜 일을 전해줬어요. 열왕기하 17장이요. 열왕기하 17장 33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창조주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도 섬겼고 일반 신도 섬겼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믿는 신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겼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섬겼다 그래요. 그게 왜 죄가 되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 보시면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2장 오늘은 좋을 틈이 없을 거예요. 여기를 찾으니까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이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쳤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나귀가 그 발람 설술사에 미친 것을 금지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한테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같은 또래 사람한테 책망 받아도 기분 상할 텐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이 우리의 교훈을 위한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길이나 자기 욕심 때문에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 발람이란 술사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눈이 먼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귀한테 책망을 받은 사람인데 옳지 않은 술사였잖아요. 이제 우리 시대에 많은 분들 중에 특별히 종교인들, 뭐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인들 이제 이런 분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한 영혼 영생 얻기 위해서 죽은 영혼 다시 살려가지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의 불의의 삭슬 챙기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뭐 우리 매스컴의 대표적 나오는 분들을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짜가 횡행하는 이런 시기에 성경대로 말씀을 배우고 거듭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고 성경대로 믿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믿어지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창조주가 계신 게 믿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건데 예레미야 2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창조주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불평불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심지어는 자기를 구원하여 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줬고요.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패역한 노릇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창조주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느냐.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전도 집회를 1년에 한 6, 7번 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십니다. 듣기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듣고는 그냥 가요. 근데 이제 가시면서 성경 내용을 들어보니까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잘못됐네요. 이런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가시는 거거든요. 자기의 마음에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 누구나 종교심은 있어요. 근본적인데
그런데 진리를 삼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경험했거든요. 건국대학교 이제 그때 홍 목사님 집회할 때인데 대학생들이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월화 잘 나왔어요. 수요일 날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쉬워. 나중에 이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때 왜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그래요. 하루만 더 나오면 믿어지겠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믿어질까봐 안 나오는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겁니다. 그래서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는 만나 주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들을 기회를 드려요. 누구한테나.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믿으면 되는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안 믿으면 이거 결과가 이제 뻔한 거거든요. 또한 교회당에 나오긴 하지만 아직 마음속에 버리지 않는 게 있어서 계속 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타협 마음속에. 그런 게 생활 중에 나타나잖아요. 창조주가 계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면 아직 사랑이 덜 됐든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읽어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보다 1000년 먼저 지옥 간다고 돼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하나님이 마귀를 이제 무저갱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천년왕국 뒤에 잠깐 또 살려놨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사탄 마귀보다 더 먼저 거짓 선지자는 미리 이제 지옥에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보다 먼저 1000년 먼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한다니까요. 예레미야 8장이요. 예레미야 8장 11절. 예레미야 8장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내 마음속에 이루 평강이 없는데 겉으로만 평강하다 하다가 평강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다는 말씀이 있는데 옆에서 정확한 말을 하면은 듣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술사 발람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를 보내가지고 책망하신 경우가 이제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것처럼 다시 잠언 30장 돌아와서 24절입니다. 잠언 30장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그랬잖아요. 힘은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미리 준비해요. 겨울 되면 힘드니까. 그 개미와 배짱이 동화 우리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개미와 배짱이는 여름날에 띵띵 놀다가 결국은 겨울 되니까 이제 개미한테 와서 먹을 거 구걸하지 않습니까? 그 동화가 있어요. 개미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잖아요. 근데 그 후기를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그 후기를 누가 쓰란다 그러나 봐요. 선생님이 한번 청소년 발의해서
여러 가지 나왔더라고요. 그 개미와 배짱이 후기를 애들이 기록했는데 어떤 애가 쓴 건데, 개미는 너무 힘들게 일해서 골병 나가지고 죽었다. 배짱이는 능력이 많아서 결국은 그쪽으로 출세했다. 이렇게 쓴 애들도 있어요. 네. 요즘 세태를 이제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개미를 보고도 사람들이 지혜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참 좀 부지런한 건 필요한 것 같잖아요. 그 이제 어르신들 그래요. 어떤 형제님들도 그러시는데 잠을 줄여야 된다고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거 불가능해요. 전 학교 다닐 때도 7시간은 잤어요. 잠을 안 자면은 못 견디겠는데, 골치가 아파가지고. 저는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7시간도 자야 돼요. 그렇게 안 주무세요? 안 주무시는구나. 저만 이렇게 자나? 네. 그래서 잠언 10장에 보시면요. 잠언 10장 26절에 잠언 10장 2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다. 얼마나 시려요. 눈에 연기 같다. 눈에 연기 맞아보셨어요? 저는 이거 많이 해봤어요. 소방관 처음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하는데요. 당체 눈이 매워가지고 눈물 때문에 못 뜨겠는 거예요. 어떻게 진압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연기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방법을 썼어요. 그 수영할 때 쓰는 수경 있잖아요. 수경. 그걸 쓰고 출동했단 말입니다. 웬걸 물 뿌리니까요. 거기에 맞아가지고 뿌옇게 돼가지고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벗어 던졌는데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 이기더라니까요. 눈의 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눈물 나고. 정말 귀찮은 거거든요. 힘들게 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게으른 자가 주인한테 그러한 존재다. 그거예요. 예. 그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방을 하나 내줬는데 몇 개월 만에 가보니까 온통 쓰레기통이라고 방 안에 그냥 쓰레기 나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글쎄요, 게으르고 안 게으른 것 기준을 어떻게 잘 정할 수는 없겠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게으른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이라면 책망 받는 거다. 누구한테? 개미한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빠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으로 직장생활, 학교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플러스 신앙생활이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하면은 잠은 잘 자잖아요. 그러니까 일반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더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남의 본이 돼야죠. 남의 본. 그래서 부지런한 거는 정말 필요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미를 통해서 부지런하지 않은 인간들을 책망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하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나귀도 아니고 개미한테, 곤충한테 책망받고 사는 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모임 때 피치 못할 사정 말고 내가 힘들어서 꾀병 때문에 내가 안 나간다면 개미한테 책망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말씀되어 있으니까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읽을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2 받은 사람, 5 받은 사람은 다 그만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그거는 땅에 숨겨놨거든요.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분명히 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둘 받은 사람, 5 받은 사람은 남겼는데 하나 받은 사람은 주인 당신은 그냥 달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감춰만 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무조건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 은행에다가 맡겨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달란트가 뭐냐 하면 모든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영혼 구원 받을 재능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있는 게 영혼 구원 받을 재능이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양심을 주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단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혼 구원 받을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놨단 말입니다. 땅 속에. 땅은 세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영혼 구원 받는 능력을 안 쓰는 거예요. 결국은 슬플며 일 가니까 어디예요? 지옥 간 거잖아요.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문화비유는 다릅니다. 문화비유는 종 10명한테 똑같이 한 문화를 줘요. 장사하라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한테 남기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한 문화 빼앗긴 거는 이제 그 수건에 쌓아둬가지고 일을 안 해서 뺏긴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은 구원인데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을 설명하는 거고 여기에 1달란트 빼앗긴 사람은 슬피 울며 일을 갔으니까 지옥 갔잖아요. 이 사람은 영혼 구원 받을 재능을 세상 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냥 세상이 좋아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을 때 나는 노는 게 좋아요. 나는 뭐니 해도 뭐니가 좋고 나는 술이 좋아요. 이런 거에 푹 빠져가지고 영혼 구원 받을 재능을 자기가 묻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에 갔다니까요. 네. 베드로 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 베드로 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은 제대로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요.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것이 아무 일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유사일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왜 죽었대? 예. 자기를 위해 죽었는데 모른 거잖아요. 그 모르는 죄가 지옥 가는 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놀러 가는 데는 얼마나 부지런해요. 새벽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을 아는 데는 사람들이 너무나 게으른 거예요. 너무나 게을러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예. 일을 해야 먹는 게 맞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예. 손발에 쉬면은 입도 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망의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11절에 보실래요?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일만 맡는 자들이 있다하니. 제가 직접 목격한 적이 있어요. 일만 만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중3 때인가 하여튼 그 구로동 살다가요. 구로동 그 11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11평도 안 됐을 거예요. 거기 살다가 이제 뚝섬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때는 이제 포장이 아니고 들고 다 나와서 실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저기 이제 저희 큰 외삼촌이 이제 오셨어요. 여동생이 이사 간다고 하니까 도와주러 오셨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이니까 그 요만한 항아리 하나 못 드세요. 뒷줄만 지고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고 이제 이사 가니까 이제 다 끊고 하는데 그 11평 아파트니까요. 문 열고 들어가면 마루, 방, 화장실이에요. 마루가 한 평도 안 돼요. 그 방 2개 오른쪽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이제 그 좌변기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막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막 갔더니 아유 이놈의 인간 하시면서 왜 엄마 그러니까 일도 하나도 안 하시면서 똥만 놓고 나가신 거예요. 이만큼 그냥 물도 안 나오는데 그 우리 어머니가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그냥 아우 뭐하러 왔냐고 도와주지도 않고. 제 이 말씀 들으면 꼭 그게 생각이 나요. 자동적으로 떠올라요. 일도 안 도와주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랬다니까. 네. 교회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가족에 애기 나면 애가 똥 싸고 오줌 싸고 하잖아요. 그 치닥거리 하는 거거든요. 그게 순서가 맞아요. 성장하면은 제 앞길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간 사람한테, 학생한테 야, 너 밥 먹을 때 밥알 흘리지 마. 이렇게 말하면 걔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 애인 줄 알아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10살을 먹어도 20년을 먹어도 그 앞가림을 못한다고. 신앙적으로. 구원받은 지 5년, 7년 됐는데 꼭 전화를 해야 나와요?
그런 받으면은, 걱정하지 마요. 이제 다 전화하지 마요. 내가 나갈 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예. 몇 번을 전화해도 안 오고, 예. 나간다고 해놓고 안 오고. 그게 이제 끝까지 보살핌을 받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교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연단을 하십니다. 각자. 서로 뾰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깨트리면서 이제 연단하는 게 있는데, 그 연단의 도구도 잘 사용받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약속을 해놓고 안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 그러면은 기다리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시간이잖아요.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 참는 걸 기다려 주신 거예요. 굳이 그렇게 쓰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남의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쓰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굳이. 근데 교회 가운데는 다 있더라 그거예요. 예,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제천에 와서 정말 새로운 캐릭터들을 제가 경험해요. 예, 있어요. 전혀. 또 앞으로도 있겠지.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다시 잠언 30장 26절입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여기 이제 사반이 너구리인데요. 이제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예. 근데 집을 지을 때 이제 바위 사이에 짓는다 그랬잖아요. 바위 사이에. 아니, 물론 이제 큰 짐승들이 잡으러 오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바위 사이에 지으면 얼마나 튼튼합니까, 집이. 아무리 비가 와도 허물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덕원에 있는 서울중앙교회의 그 집 터가요, 바위요, 바위. 그 공사할 때 땅을 파는데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조금 파니까 밑에가 바위요, 바위. 예, 그래가지고 그때 돈 더 들었거든요. 지하 파느냐고, 2층까지 파느냐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바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튼튼한 거 아닙니까? 그게 교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이거 당연하잖아요. 비바람 불고 큰 물결이 오면은 바위 위에 지면은 안 무너지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면은 근데 금방 무너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답이 고린도전서에 있으나?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예수님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아니고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구리는 바위 사이에 집을 지니까 탄탄하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터 위에 신앙생활의 집을 짓는데 그 재료가 공력이 금과 은과 보석이면은 불로 시험할 때 안 타고 남는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공력을 세우는데 나무와 집과 이런 거라면은 불에 타지 않느냐, 다 없어지지 않느냐,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입니다. 터 위에 집을 져요. 근데 공력을 시험할 때 불로 시험한다. 불에 타는 거는 싹 없어지는 거고 불에 안 타는 거는 남아있잖아요. 각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냐 그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게 되면 그대로 있고 상 받는 거고, 해필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구원받은 이후에 집을 세웠는데, 공력을 세웠는데 나무와 집과 풀이면은 불타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타 없어지면은 그 사람이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다. 달랑 목숨만 사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게 금과 은과 보석이고 어떤 게 나무와 집과 글이냐, 풀이냐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는 다 금과 은과 보석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은 전부 다 나무와 집과 풀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떠난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뭐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불순한 동기와 사람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의식하고 살면은 가식이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뭐 목사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사람을 의식하면은 가식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거는 남는 게 아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고 창조주를 의식하고 늘 살면은 그게 진실된 거란 말입니다. 그게 남는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뭐 목사가 상금 많다, 제 자신이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실한 일꾼은 따로 있어요. 정말 따로 있습니다. 나서지 않고 내놓지 않고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예. 나서지 않고요. 조용조용히 있으면서. 뭐 저는 안 나설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숨은 조력자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타지 않는 공력, 금과 은과 보석이 뭐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이요. 요한일서 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게 그게 공력이에요. 예,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고. 거하기만 하면,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냥 붙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더러울 꼴 있어도요,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지금 34년째 살았는데 제가 이 꼴 저 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무지하게 봤어요. 무지하게. 제가 그래서 목사지만 별로 목사님을 안 좋아해요. 네. 그리고 진짜 부끄러워요. 여기 서기가 매일매일 부끄럽거든요. 근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잖아. 하긴 해야지. 진짜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정말 조용히 거하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구원받을 기회가 돌아간다면은 전 그냥 안 할 것 같아. 그냥 교회 한 지체로서 조용조용히 일할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 그래요. 제가 어떻게 본능하냐면은 제가 아들이 없지만 아들이 있으면은 이거 안 시킬 것 같아요, 전도인. 예. 왜? 잘해야 본전이니까. 그래, 본전이니까. 오히려 숨은 일꾼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거하는 겁니다. 그냥 거에 있으면 상급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3절이요. 마태복음 25장 33절 35절 읽을게요.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가끔 와서 떡도 내고 붕어빵 사주고 이런 게 정말 잘하는 거라니까요. 네. 그러면 화기애애해지잖아요. 분위기 좋아지고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알고 계신다 그거예요. 40절 한번 제가 더 읽어볼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공력이 불타지 않는 거 뭘까?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는 제사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귀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충실히 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직장생활을 안 하면은 전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아줌마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나마 직장생활 하면은 주변 사람 많으니까 전도의 기회는 있죠. 그러나 내가 함구하고 있으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아내들아 19절 남편들아 20절
자녀들아 21절, 아비들아 22절, 종들아 그랬죠. 그러니까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내들한테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남편들아 순서입니다. 아내가 할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와 아비 중 20절, 21절 자녀와 아비인데 아비보다는 자녀한테 먼저 해요. 자녀들아 먼저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아 할 일이 있고 22절에 종들아 먼저 했거든요. 상전보다 종들이 먼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다. 예. 왜? 그걸 제대로 해야지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빛을 발할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네 하면서 똑같이 살면 어떻게 빛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야지 남의 본이 돼가지고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납고 인색하고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너나 잘해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본분이니까요. 남편, 아내, 우린 다 남편, 아내, 아비, 자식, 종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분을 다 해봐라. 그러면은 상급이 있다. 유업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예. 다시 또 잠언 30장 27절 잠언 30장 27절에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그랬잖아요. 예. 임군이 없어요. 우두머리가 없어요. 근데 수천만 마리, 수억만 마리가 메뚜기가 때를 지어 가는데 지네끼리 안 부딪혀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 날아가는 거 보세요. 근데 안 부딪힌다니까요. 임군이 없을 때 때를 지어 나아가는데 안 부딪힌다니까요. 예. 우리한테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냐? 개인주의. 그 많은 메뚜기 중에 다 일로 가는데 혼자만 일로 가 빠꾸 하면은요, 딱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메뚜기 안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가잖아요, 막. 예. 우리한테 이제 메뚜기가 책망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예. 그러니까 모여라 하는데 피곤해 안 나가. 그게 거역하는 거잖아요. 굳이 말하면 메뚜기한테 책망받는 거예요. 메뚜기가 야, 네가 그리스도인냐? 야, 나 같은 곤충도 따라간다 같이. 너는 뭐 하냐? 그런 걸 거 아니에요. 나귀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임군이 없지만 다 때를 지어가는 메뚜기, 우리가 그 메뚜기를 보고 이제 책망받는 거예요. 개인주의 아니면 부서 이기주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요. 이제 내년 되면은 1년 전제 1년 이제 예산을 짜잖아요. 그러면 교회 학교를 오래 했으니까 교회 학교별로 이제 예산을 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려요. 물론 올리면 좀 깎긴 깎여요. 근데 우리 부서만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많이 확보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굳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 능력이 많으면 뭐 자식들이 뭐 과외 공부할 수도 있지. 근데 능력이 없으면은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서울에 제가 6년 동안 있으면서요 6개 교구를 맡았었는데 제일 행복하고 재밌던 교구가 저기 석수교구 안양 석수교구. 제일 못 사는 동네예요. 제일 못 사는 동네인데요. 회빈 제일 많이 거쳐요. 근데 제가 강남 서초에 있었거든요. 아시죠? 강남 서초. 서초가 제일 센 데 아니에요? 타협할 수 있는데. 거기 있을 때는 그렇게 인색하더라고. 그건 많이 느껴요. 개인은 엄청 부자거든요. 근데 회빈 별로 안 거쳐. 네.
석수교원은 개인은 부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늘 회비는 만땅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우선이냐 아니면 우리가 먼저냐, 메뚜기를 보고 이제 그런 교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때려져 가는데 한 마리도 부딪히지 않는다. 역행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잘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다. 함께 가는 거다. 제가 전도인 됐을 때 어떤 목사님이 요만한 책을 하나 줬어요. 얇은 책인데 그 제목이 경호, 한문인데 이제 파이팅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잠깐 소개드리면 제가 이제까지 삶의 모토인데 그게 앤디 롱클로우라는 남자와 패디 싱클레어라는 여자 이야기예요. 앤디 남자고 패기가 여잔데, 패기란 여인이 그 미국의 큰 재벌 회사의 그 본부의 간부쯤 돼요. 근데 여인이에요. 근데 주변의 임원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너 낙하산이잖아. 너 빽이 쓰니까 여기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나무를 하니까 나 아니다. 나 실력으로 올라온 거다. 주변 남자들이 그래? 너 그럼 실력 있으면 한번 실력 입증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그룹에 저기 이제 지역에 있는 현장 공장, 만년 적자가 나는 공장에 공장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그 공장을 흑자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 네 능력을 인정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싫어합니다, 싫어. 그럼 내려가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 공장에 한 부서장이 앤디 롱클로는 남자인데 그 남자가 벤치에 앉아서 독백을 해요. 내일이면 새로운 공장장이 온다는데 여자라지 아마 누굴까 궁금하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패기 여자인이 왔어요. 근데 공장을 다 둘러보는데 적자가 날만한 거예요. 다 힘도 없고 활력도 없고 그러는데 한 부서만 활력이 있어요. 그 부서의 장이 앤디란 남자예요. 그래서 이 패기란 공장장이 물어봐요. 앤디 나 좀 도와줘요. 나 1년 안에 이 공장 흑자 만들어야 된다. 당신네 부서 보니까 제일 활력이 있다. 좀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앤디란 남자가 알고 싶냐고. 알고 싶어요. 그럼 내일 만나자고 만나가지고 이제 그 봄좀 돼가지고 이제 왔는데 봄 지나서 여름 됐나 그래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숲속에 들어가서 큰 느티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 연구하라 그래요. 연구. 그리고 자기는 이제 1시간 만에 와요. 이 패기라는 여인 앉아가지고 나무 보는데 볼 게 있나요? 없죠? 숲에서. 근데 1시간 만에 왔는데 뭐 본 게 있냐니까 없대. 다시 보라고. 보는 거예요. 봤더니 다람쥐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도토리 이런 걸 주워가지고 어디 가다 놓고 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 게 있냐 물어보니까 봤다고 하는 거예요. 뭐 봤냐? 저 다람쥐들이 저렇게 부지런히 일한다. 근데 보니까 뭐를 물고 갔다가 어디다 놓고 오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앤디란 남자가 맞다고, 잘 봤다고. 뭔데 그게? 했더니 저 다람쥐들은 겨울에 먹을 거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에 굶어 죽으니까 지금 준비하는 거다. 이거 알려주면서요. 그게 다람쥐의 지혜인데 다람쥐가 왜 저렇게 부지런히 일하냐? 왜? 살기 위해서. 예. 다람쥐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안다. 그래서 장래를 위해 지금 준비하는 거다. 그게 다람쥐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패기란 여인이 모든 부서에 돌아가면서 부서마다 가서 그런 거예요. 당신은 이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자신감을 불어넣어요. 니네 없으면 이 부서 망가진다. 네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거를 교육을 막 한 달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씩 나아져요. 아직 부족해. 앤디 더 좋아져요. 해요. 여름이 갔습니다. 장마 끝났어요.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앤디라는 남자가 패기란 여인을 데리고 그 홍수가 나서 싹 쓸려간 개울가에서 또 이제 보라고 해요.
또 1시간 또 봐요. 가만히 보니까 비버라는 짐승이 있는데 그 비버라는 짐승이 싹 쓸려간 집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집을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비버는 큰 나뭇가지만 가져오고 어떤 비버는 짠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네끼리 안 싸워요. 수설되지 않아. 너 왜 짠 것만 가져와? 안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죠. 맞다고. 저 비버들은 자기의 방식이 있다. 자기가 할 일을 하는데 절대 남의 일을 타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다. 그게 비버의 방식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와서 공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거 맞으니까 최선을 다해. 그렇지만 일하면서 남 타치하지 마. 그냥 네가 할 일만 해. 남이 하는 거 바라만 보고 있어. 간섭하지 마. 그게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한참 해요. 가을 되니까 진짜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부족해요. 하나지. 또 부탁해요. 이제 와가지고 앤디 좀 도와줘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데리고 갑니다. 철새가 이제 떠나는데 그 앞에 가서 이제 또 보라고 해요. 한참을. 한 2시간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폐기가 봤는데 기러기가 날아가잖아요. 어떻게 날아가요? 날아갈 때? V자 아시죠? V자. 그리고 그 앞 우두머리가 바꾸는 거 아시죠? 순서를. 그러면서 계속 끼륵끼륵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날아가면서 맨 앞에 있는 힘든 거 아니까 뒤에서 힘내라 힘, 힘내라 힘 그거 한다는 거예요.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러기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앤디라는 사람한테 배운 패기라는 여인이 모든 공장 직원한테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하지만 남의 일 간섭하지 말고 해. 불평하지 마. 이왕 하는 거 힘내라 힘, 힘내라 힘 같이 응원하자고 이걸 가르쳐줘요. 실제로 1년 만에 흑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상 받아요. 대통령상. 그게 뉴스에 나왔거든요. 미국의 실제 일입니다. 그게 이제 공헌하는 그런 제목이란 책이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서는 이제까지 제가 적용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다. 근데 남의 일 간섭하지 않고 이왕하면서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이 3가지 다람쥐의 지혜, 비버의 방식, 기러기의 선물 이 3가지를 적용하면은 다 되거든요. 역시 새오고 짐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잠언 30장 28절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그랬잖아요.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다. 안전한 거예요. 도마뱀은 잡히면 꼬리 잘라요, 안 잘라요? 자르잖아요. 과감합니다. 도마뱀이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죄의 유혹에 잡혔으면 얼른 잘라버려. 빠지지 말고 그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얼른 자르고 나와 도망가 라는 거라는 거거든요. 술집에 가서 술 먹지 말고 아예 술집 가지 마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분이 올라오면은 얼른 외면해. 성질 내지 말고 뭐 이런 거라잖아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거든요. 죄는 나를 얽매이니까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마뱀이 우리한테 책망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냐. 벗어버리고 탈출해. 그런 얘기거든요. 게으름이 있으면 게으름도 탈출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 쉬워요. 그리고 또 재밌어요.
마음 맞으면 더 즐겁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 나갈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슬슬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 더 나은 그런 제천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렇게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가운데서 교제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넓은 마음으로 모든 분들을 이해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제천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 저희와 연결시켜 주시고 꼭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일에 저희를 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